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기 때문에 달콤하고 평안하고 좋은 느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고 힘든 주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8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앞에 상당한 책임감과 또 무거움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뺀다면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신구약 성경 모든 구석구석마다 사랑을 말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즉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부족한 종은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성장했고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들은 이 말씀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못 찾아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즉 죄인인 내가 되어 나 대신 죽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된 내가 되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랑의 설교를 듣고 사랑의 교훈을 들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 언어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까? 누가 나를 건드는 꼴을 못 보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너무나도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손, 내 친구, 직장 동료, 내 이웃,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내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하듯이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여길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들에게 몇 가지 그동안 내 마음에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걸림이 되었던 것, 우리 주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는 축복으로 대응하고 모욕은 기도로 대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 나는 없잖아요. 자책함도 있고 반성도 있고 회개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모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저주하고 함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축복으로 대응하고 모욕은 기도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여러분 말을 들으면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거의 결정됩니다. 나는 누가 별 말을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건 별로 인간스럽지 못해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말 들으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안 좋은 말 들으면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나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감언 이사를 하라거나 미사 여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라는 것은 잠언의 가르침대로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잘해야 돼. 언어의 문제.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요. 말을 옮기면은 안 돼요. 옮기면 첨삭이 돼요. 보태거나 빼요. 그러면 전혀 다른 원래 말의 의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나비가 날개짓했는데 저쪽에서는 그 나비 효과가 태풍이 되어서 온 세상 천지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옮기지 말자. 말을 옮기면 내 입을 때려버려야 돼. 자기 입을 때려야 돼. 절대 말 옮기면 안 돼요. 귀가 있고 입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험담하면 안 돼요. 거짓말, 욕, 나쁜 말 험담하면 안 돼요. 험담은 나도 무너뜨리고 그분도 무너뜨려요. 지난 주간에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한 주간 살면서 한 2번 했어요. 내가 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참 이렇게 인간이 설교해놓고 말이야. 설교하면 얼마나 그 주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게 그거 붙잡고 목사도 살 텐데 그걸 또 그냥 잘 못하네. 이 바보가 큰일 났어. 목사야, 김 목사야, 너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언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의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길도 가고 내 말도 가고 손길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한두 번은 가능해. 흉내도 낼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좀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일은 흉내 좀 낼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흉내 내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하라 그랬어요. 또 다른 나인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내가 멈춘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내 의식이 분명한 그 순간까지는 나를 살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은 무엇을 의미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의도가, 선한 일을 하는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가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드러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기증식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진도 찍고 그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것은 자랑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이런 일을 모범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복음적 효과 때문이지 개인적인 자랑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드러난 행위가 중요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 진심으로 한다는 거야. 나라를 사랑하는데 진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다 달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어떻게가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고는 다 진심으로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진심은 감춰지고 결과만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 참 우리들이 갈등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동기가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물론 동기도 결과도 다 좋으면 너무나 좋아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고, 동기가 좋지만 결과가 안 좋고, 동기는 안 좋지만 결과가 좋아. 근데 동기도 안 좋고 결과가 나빠.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이겠지만 어찌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 윤리는 동기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우리는 다 결과 중심주의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90분간 열심히 뛰어도 그 축구에서 결과가 이기는 걸로 나와야 좋은 거야. 결과가 잘 나와야 돼. 이런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 한 방 맞아가지고 져버리면은 9회 동안 잘한 게 무슨 소용이냐? 아, 요즘 그런 경기를 가끔 보네. 속이 상해 죽겠어. 우리 기독교 윤리가 이런 결과론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괜찮다는 말을 듣겠으며 선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윤리는 동기에 더 무게를 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드러난 사랑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로 드러난 사랑의 모습만큼이나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윤리는 표리가 부동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웃고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칼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존경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존경해. 그리고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욕한다? 나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심이 결과로 드러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와 같으니,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금하신 일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자존감을 다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의 현실에서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런 삶에서 뒤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내가 파는 그 물건이 매수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나의 유익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 그에게도 유익이 돼야 해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음식은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대박 식당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래요.
나는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며 이 음식을 만듭니다. 진정성이 느껴졌고,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졌고, 저는 실제로 그렇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겉으로 행하는 일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간음할 수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내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것은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누가 손댈까 봐. 남의 것은, 내 것은 작은 것도 크게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것은 크고 귀한 것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위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정말 조심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지 마요. 뻐기거나 과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월감을 갖거나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열등의식을 주거나 모멸감,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하며 살도록 결정된 새로운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죠? 우리가 그 사랑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면서 내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복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